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갖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다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욥의 형통과 고난은 의인의 것인가 악인의 것인가? 욥의 형통과 고난은 의인의 것인가 악인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고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구 소발의 욥을 향한 두 번째 발언입니다. 욥과 앞에서 나눈 욥의 친구들의 2차 발언을 다 듣고 있던 소발이 드디어 입을 열어 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런 질문을 소발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말한 소발에게. 소발 당신은 결국 당신의 주장대로 하자면 욥이 누렸던 형통과 또 뒤에 찾아온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과 이 고난은 의인의 것입니까? 악인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당신의 말에 입각하면 당신은 욥이 이전에 이 고난과 재앙 이전에 누렸던 욥의 형통도 또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욥이 의인의 것으로서 그것들을 형통도 고난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으로서 형통도 고난도 가진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 보면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소발은 오늘 자기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악인에 관한 얘기를 이 2차 뭐 계속해서 악인의 운명, 악인의 시작과 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주요 이슈잖아요. 근데 소발의 오늘의 이 발언을 보면 결국 욥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그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정리하자면 본문은 먼저 소발이 왜 입을 열게 되었는지 자기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모든 지금 스타일이 1차적으로 자기 감정, 자기가 왜 말하려고 하는지, 또 나에 대하여, 또 상대가 말한 것에 대하여 자기의 어떤 감정, 신상,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신상 발언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면 소발이 1절로부터 3절까지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자신의 심정이 뭐냐? 듣고 있자니 도저히 못 참겠다. 왜냐하면 저런 부분은 저 부분을 못 깨달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일깨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조급해져서 빨리 이걸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다. 조급했다. 빨리 내 순서가 와서 내가 말하면 좋겠다. 자기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래서 분명히 도움을 주고 싶은, 깨닫기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가 입이 근질근질했다. 뭐 이런 식의 신상 발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본문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결국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 방금 우리가 그 묵상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내용입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 있다. 악인은 무조건 망하고 불통하고 의인은 무조건 형통하고 그래. 단순히 그런 단순 그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있다.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 성공, 행복해 보이는 것, 편안함, 그거는 잠시다.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이게 소발의 주장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그 순간 어느 순간만 보면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복을 받고 더 편안하고 그런 것 같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결국에는 그거는 잠시의 형통이지 하나님께서 악인은 끝은 결국 심판하고 별 볼 일 없게 만들어버린다. 같은 의미로 의인이 고난받고 어떨 때는 화를 당하는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결국에는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보면 시간의 순서를 보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형통하더라도 뒤로 가면 그게 사라지니까 거기에 보응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의인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 시간의 순서나 논리의 순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소발이 보는 욥의 고난은 악인의 고난입니까?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논조를 보면 그리고 이 고난이 있기 전에 이 재앙을 받기 전에 욥이 누렸던 형통은 의인으로서의 형통으로 바라보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잠시 있는 형통처럼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조금 어느 쪽에 가까운지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욥의 형통은, 욥의 고난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욥을 다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결국 욥은 이 소발의 내용에 의해서도 의인의 형통이고 의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의 재앙과 고난받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전보다 더 형통하게 해주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없고 이것이 욥의 결말이라면 욥은 정말 소발의 말대로 악인의 형통을 잠시 누렸고 궁극적으로는 악인이 가는 그러한 심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 욥이 이것이 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반전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최후 심판자가 되는 그런 판결, 어제 본문처럼 그 심판, 그 판결은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하실 심판장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신중하고 친구들의 고난을 받을 때는 그 입장에서 그의 연약을 동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 늘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 형제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가 있고 발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욥기 묵상을 하면서는 거기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아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을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 늘 새롭고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묵상도 큰 깨달음과 또 사소하지만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형통과 또 재앙에 대한 우리의 짧은 식견을 넘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겸비의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